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삶 전부를 오직 복음에 다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에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에 사도 바울이 미쳤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정도가 얼마나 미쳤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정말로 귀하다고 한다면, 정말 그 가치가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려고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은 복음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미쳤느냐? 이 복음은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지도 내어놓을 가치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그리고 먼 나라에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려고 하였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하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자신이 고상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에 미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집을 사줘서, 자동차를 사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로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온 세상에 로마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로마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로마라는 그 나라, 로마라는 도시가 여러분 어떤 도시입니까? 기독교인에게 선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을 여러분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도 구원받아야 한다. 너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에는 어떤 위대한 큰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다 가정교회입니다.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로. 그리고 조금 커봤자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훌륭한 그런 목사들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면 평신도들과 그리고 가정교회와 그리고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서 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먼저 자신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확신 있는 삶을 살았을 때에 로마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300년 만에.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여러분 그 로마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로마의 가정교회에 비하면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위대한 교회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주안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안동뿐만 아니라 인천을, 그러면 로마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로마를 변화시켰으면 우리는 최소한 아시아는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전혀 감이 안 오십니까? 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의 강영래 선교사님, 태국의 김서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아 딜리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평양까지 복음 전하는 모퉁이 선교회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협력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시아의 복음에 여러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늘 최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이 주안동도 인천도 선한 영향력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까 금방 말씀드렸어요. 노마의 가정 교회들이, 노마의 카타콤의 교회들이 뭘 변화시켰습니까? 노마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노마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15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초신자든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내일 모레 천국을 가실 분이든 누구나 다 복음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으로 사로잡혀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뭐인 줄 압니까? 죄인인 줄 알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내 안에 믿어지면 내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이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 진노의 백성, 불순종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여러분 식어지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여러분 사라지면 우리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습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형식도 있어야지만 예배에 멋도 있어야 돼요. 감격도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사라지면 경건의 모습만 있고 예배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껍데기 무늬만 목사, 무늬만 성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누가 제일 문제를 일으킵니까?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목사가 일으킨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신학 공부 여러분 7년 하고 또 고시 보고 해서 거의 10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본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나머지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초신자가 여러분? 초신자는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까 하고 감격하면서 예배가 기다려지지,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사랑을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자, 첫사랑 아시죠, 여러분? 임명수 집사님 첫사랑 아시죠? 자, 여고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첫사랑인 사람들 많아요. 또 중학생 때에 옆에 있는 짝꿍이 막 첫사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첫사랑은 여러분 첫사랑으로 남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짝사랑도 첫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잖아요. 막 여고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막 짝사랑하면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큰일이 벌어져요? 모든 학생보다도 모든 선생님보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못 꺾어가지고 꽃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자, 그리고 선물 가지고 가서 그 첫사랑 선생님이 모르게 책상에다가 편지도 그리고 맛있는 것도 꽃도 꽂아놓고 심지어는 여러분 막 겨울에도 막 찬 물 틀어서 수건 빨아가지고 막 자기 심지어는 손수건 빨아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정리까지 하고 우렁각시처럼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첫사랑은 항상 가슴에 콩당콩당하며 기다려지잖아요. 아, 오늘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어떤 말씀을 할까? 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 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생각만 해도 기다려져요. 생각만 해도 내가 주일을 가야지, 주일날 예배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이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모른다고 한다면, 친구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첫사랑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눈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인 소명과 사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삽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로 삽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버린,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7교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규모도 크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4절까지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왜 살아있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 내 행위를 내가 아노라.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행함 있는 교회.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아노라. 그리고 너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악한 자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너희가 그 악한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드러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으로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면서 지금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8가지 이상의 칭찬을 합니다. 인내하는 교회, 행함 있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는 교회, 이단을 배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것이 8가지의 그 칭찬과 축복이 다 땅에 묻혀버렸어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요, 안 찾아요? 500원만 잃어버려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뭘 옮기시겠다고 했습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첫사랑을 찾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 너희가 낙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이게 주님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찾지 않아요. 왜 안 찾을까요? 그 귀한 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위해서 미쳤다고 하였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를 여러분 개에 던져줘 보세요. 가치를 아나요? 모를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빨로 깨물어 버립니다. 저 물어다가 한쪽 구덩이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거를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지금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삶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사도 바울은 미치기도 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쳐야 합니까? 그 복음에 미쳐야 예배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눈물과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증거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영국, 스코틀랜드, 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저 미국에서, 태평양에서 비행기로 오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사람 보고 제가 외국에 가자고 한번 그랬더니 자기는 비행기 타는 게 싫어서 안 간대요. 너무 지루해서. 저도 공감은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800년도에 배를 타고 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올라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러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 온다고 해서 무슨 나라에서 상을 줍니까? 훈장을 줍니까? 아무런 훈장을 안 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자 복음 증거하기도 전에 한국의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2살짜리, 1살짜리 딸과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양화진에 가면 여러분 외국인 공동묘지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어린아이가 묻혀 있은 그 부모들은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들고 이 조선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빚졌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복음에 빚졌으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여러분 혹시 빚져보셨어요? 저는 한번 어떤 집사님이 카드론을 대출해 달라고 해서 대출해 준 적이 있어요. 300만에서 500만 대출해 줬어요. 은행에서. 그랬더니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언제 갚습니까? 고객님 언제 갚아요? 조폭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채업자도 아니에요. 매일 전화하고 몇 시간 전화하는 거예요. 언제 갚을 거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채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갚으면 교묘하게 이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100만 원 빌렸으면 이게 안 갚으면 한 달, 두 달 안 갚으면 이게 1억 원으로 꽁칭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1억 원 못 갚으면 뭐해? 잡아다가 이제 콩팥도 떼나고 간도 떼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갖다 주는 거예요. 빚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아까는 너무 빨라서 그랬고 지금은 충청도인가. 자,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에 미쳐 있고 복음의 생명을 겁니까? 복음에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빚을 갚아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유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누구를 접목시킵니까? 자, 김만섭을 접목시키냐, 최숙경을 접목시키냐, 이두래를 접목시키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자신을 접목시켜요. 자,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은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왜? 자신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환경이 변화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부담도 되고 선교도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자, 췌장암 수술을 할 때 여러분 부담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겠죠. 이 사람을 살리냐 죽이느냐가 자기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 술을 많이들 드신답니다. 왜? 그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영원히 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담을 안 갖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부담감을 갖고, 건강하면 건강으로 부담감을 갖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부담감을 가져서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 시간도 좀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믿음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